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12제자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사건과 함께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은 이때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라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냥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치하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신 지 약 1년이 좀 지난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 후에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먼저 예수님은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겠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아셨고 또 십자가를 향해 길을 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위협은 현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순환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면을 다른 복음서보다 또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3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사역이 점점 커져가고 있을 때 또한 5장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6장에서 그리고 또 9장에서 기도 후에 베드로의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 순환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또 22장에서 이어서 또 9장에서 기도하시며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장차 겪으실 순환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마지막 23장에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새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늘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항상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도 가운데서 이제 12 제자들을 택하시는 중요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5장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마태를 이미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 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12 제자의 선택은 구약의 12 지파에 상응하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12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역이 계승이 되고 또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형성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본문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12사도의 또 명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천한 직업인 그런 어부였고 멸시받는 또 세리였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기보다는 그 제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가능성과 계획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한 명 한 명이 바로 주님처럼 끝까지 사명을 이루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시험에 들기 바로 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는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12 제자를 선택하여서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부르심, 소명과 관련이 있다면 사도는 보내심,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본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12 사도인 것입니다. 지금은 위대한 그러한 사도로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도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 새로 선출된 그 마띠아를 포함한 12 사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주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겪었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목숨을 다하였고 또 사도 요한을 제외한 그 나머지 11 사도들은 여러 모습으로 순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또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부르심과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의 부르심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인도를 잘 받아서 새생명반부터 이렇게 시작하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새생명 아카데미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공부를 하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확 마음에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세상 친구들도 많은데 그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싶은 것을 아직 끊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뭔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게 또 맞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온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때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그 성도님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더 깊은 그러한 친밀한 교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또 말씀을 정말 깨달을 때 주시는 그 기쁨, 또 어려움 중에서도 견고히 서는 그 소망, 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그 영혼의 깊은 곳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충만함을 경험할 때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따르고 싶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한편으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좋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위에 훈련이 더해질 때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단순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제자로 살 때 치러야 할 그 대가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또 주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말로써 또 삶으로써 그렇게 전하고 섬기는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 또 우리에게 지금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고 또 보냄을 받은 그곳에 나아가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며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후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문제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지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밤새 기도하신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려지는데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평지라고 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과 비교하여서 평지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가보면 이곳이 어떻게 보면 산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평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조금 내려오셔서 산에 있는 그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이냐 평지냐 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말씀하셨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그 12 제자와 함께 또 많은 무리의 제자들도 있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다양한 계층의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쳐다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주로 여겼던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는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함, 번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이렇게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난은
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1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줄인 자입니다. 지금 우는 자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버림받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재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모든 부요함이 지금도 함께하고 또 앞으로도 배부를 것이요 웃을 것이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들으시고 기쁨이 되십니까? 네. 이 말씀은 또한 제자의 삶에는 가난과 줄임과 울음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또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의 리로이 아임스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에서 3가지로 말하는데요. 앞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선발의 원리,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그 동역의 원리,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교훈의 원리,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교훈의 원리 중에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나서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바로 가난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또 10장 17,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만 주님은 인하여서 이런 일을 겪을 그 제자들이 주님은 복된 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그 부자들이 검소하게 산다는 그 기사를 보면 그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부자인데 이렇게 티셔츠에 청바지 그런 차림으로 다니고 또 햄버거만을 먹고 그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검소한 부자들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부자는 잘 사는 척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인 척 보이지 않아도 이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서 오히려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진짜 부자가 아닌가요? 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그 주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좀 가난하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안 괜찮지 않으시죠?
그러한 진정한 부요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물질의 부요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거나 또 그것으로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때 그 삶을 나누시는 것을 들어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그 평양 과기대에 파송된 선교사님은 닥터로서 미국에서의 그 풍요한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곳에 가서 그 작은 방에 단순한 그러한 가구 몇 가지를 두고 검소한 생활을 하시고 또 그들이 먹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밥에 국에 반찬 딱 몇 개. 그래서 가신 지 몇 달 만에 살이 저절로 빠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또 어제 설교해 주신 우리 박성태 알바니아 선교사님은 제가 박미석 선교사님께 알바니아 날씨가 어떤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너무 추워서 집안에서도 너무 춥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이 외투와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의 시설도 별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 시설도 우리는 이렇게 히터를 키면 되죠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기 시설도 좋지 않아서 딱 한정된 양을 그렇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는 온몸을 정말 둘러싸서 눈과 이렇게 코만 내놓고 머리에도 이렇게 둘러쓰고 외투를 입고 주무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물과 전기 공급이 여의치 않은 그 파키스탄의 사막 같은 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파키스탄의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 자체만 봐도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것에서 기뻐하시는지 보면 주님이 바로 그것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것들을 나누시고 간증하실 때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것이 정말 참 인생의 기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 선교지로 가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수는 사도들이나 외국의 형제들이 당한 핍박을 평생 맛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려는 의지만은 절대 우리 생각에서 떠나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신 분을 섬기는 데 있어 너무 높은 대가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적인 부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그에 속한 모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길이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화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은 화 있는 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화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요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편안하고 웃고 있으니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요함으로 위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화입니다. 또한 장차도 영원한 화가 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배부름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있었죠. 저는 그날 저희 5살 막내 아이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제가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사무엘 너는 예수님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따라갈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피쉬 다 먹고 가야지. 아이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먹고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다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떠날 텐데 그래도 예수님을 안 따를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교훈에 의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따르지 않게 하는 그 부요함과 배부름과 즐거움과 칭찬은 축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에 대한 여러 경고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찾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유명한 그 비유 말씀을 아시죠? 거기서도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고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부자가 즐거워한다는 말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자고 말한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즐겁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부요를 채우려 하고 배부려 하고 또 즐거워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가져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마음이 공허함을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자신을 도우며 또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그 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그러한 가난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과 평안과 믿음과 기쁨과 능력을 이렇게 계속 공급하시는 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우리는 앞에서
제자로서 치르는 그 대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Great Omission, 네, 우리가 지상 사명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망각, 위대한 태만함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잊혀진 제자도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는데요. 제자도를 잊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에 대해서도 그는 말합니다.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는 예수님께 꾸준히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며 치르는 값보다 이생만 계산한다고 해도 훨씬 크다. 한마디로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님께서 주러 오셨다고 하신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의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제자도를 버리는 그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자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혹시 가난하고 눈물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복되며 부요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주실 큰 상이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주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이 더욱 풍성히 임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